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84편의 내용들은 익히 많이 들었던 또 유명한 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찬송가의 구절들에서도 나오는 그런 이 인용이 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제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인 이 10절의 말씀처럼 주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이 시입니다. 주의 집을 사모하는 그러한 찬양의 모습들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인은요,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집을 사랑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스럽다 또 아름답다라는 사랑스럽다는 건 답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런 친밀감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고 사모하는지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궁정을 사모해서 쇠약할 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다, 열망이 절실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요. 참새와 제비까지도 하나님의 집에서 보금자리를 찾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작은 새들, 참새가 작은 새이지 않습니까? 그런 작은 새들조차도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참새도 거기에서 집을 짓고 머무르는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집에서 더 안식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비유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모하는 시인은 왜 그렇게 사모하는가? 그 결단과 고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5절입니다. 참 유명한 구절이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이 표현이 무슨 말일까요?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는요, 문자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들의 마음 속에 길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시온의 대로는 그들의 마음속에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 성전을 향한 길이 마음에 새겨져 있다. 그렇게 바꾸어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단순히 발걸음을 가는 순례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 가운데 단단하게 들어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래서 6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눈물 골짜기.
생각만 해봐도, 네, 인생이 어려운 여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찬양 중에도 눈물골짜기 지나갈 때, 네, 그런 구절이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길을 걷는 사람은요, 그 골짜기마저 그곳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많은 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러한 눈물골짜기가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또 이 고통의 시간들이 은혜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로 향하는 자의 삶 속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라옵기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7절 이어서 나오는 부분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각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힘을 얻는다. 5절에도 주께 힘을 얻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도 힘을 얻는다라는 그 말들은요, 힘에서 힘으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여정은 지칠수록 약해지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그 걸음들은 늘 평탄하고 아무 장애물이 없는 길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 속에는 눈물골짜기 같은 어려움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고요. 또한 그 믿음을 붙들고자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통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한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여정은 갈수록 지칠수록 약해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경험들이 그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 어떡합니까?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자녀에게 하나님 방패되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단순히 무기가 아니겠죠. 하나님 자녀들에게 보호막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 우리가 참 잘 아는 구절입니다.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성전 문지기라는 가장 낮은 자리라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보다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그 다짐들이 굳게 세워져 있다. 그 길을 향한 열정과 열망과 갈망이 그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그 삶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높은 자리보다 더 좋다는 이 고백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진심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왜 그렇게 사모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해는 어떻게 보면 생명의 원천 또 빛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빛이 되신다는 표현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시고요. 해는 해가 있어야 모든 자연의 이 동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그 동력으로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오늘 방패다라는 건 뭡니까? 방패처럼 지켜주신다 하는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께 의지하는 자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의지한다고 우리가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가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을 사모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그것은 때로는 장애물이 있고 흔들릴 때가 있고 위협을 당할 때도 있고 불안하고 걱정이 될 때도 있지만 고난 가운데도 들을 때가 있지만 눈물 골짜기 같은 길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그 믿는 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84편은요, 이 성전을 향한 그렇게 순례길을 걸어가는 노래이자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발걸음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또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그것을 정말 꺼트리지 않고 그 갈망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 높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성전을 향하는 시온의 대로 가야 갈 길을 정말 정해놓고 가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고 소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그 길은요, 눈물 골짜기 아니라 그 길이 샘이 터져나는 길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방패되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 하루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빛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작정되고 작정하여서 하나님 주의 성전을 향한 열망과 갈망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막아주시는 방패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를 놓고 가정을 놓고 또 주변에 함께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또한 우리 하임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로 오늘 하루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